오늘 주제가 자유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자유하십니까? 자유를 충분히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자유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내가 자유하지 못함을 인정해야, 내 상태를 인정해야 자유로의 초대에 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볼 것은 오늘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31절,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죠? 지난 금요 때 믿음은 모험이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하면 신뢰, 열정, 확신, 이런 것이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대상에 대해서 신뢰도 없고 열정도 없고 확신도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문의 사람들은 적어도 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도 그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뭔가 있겠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지금도 믿는 자를 찾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그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그 영혼이 귀해서라도 그들을 잘 달래고 보살피면서 그들을 잘 이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심기를 슬슬 건들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32절 자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33절, 사람들이 예수님의 의도대로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반문을 하지요.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러분, 이 반문의 뉘앙스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기분이 상해서 하는 말입니다. 왜 기분이 상했을까? 그것은 이들이 실제로 자유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 왜 그렇게 기분 상하는 일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말한 것이 그렇게 기분이 상하는 일일까요? 더구나 예수님도 동족이지 않습니까? 지금 동일한 민족, 동일한 유대인으로 같은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말이 그렇게도 기분 상했던 것일까요?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각자마다 선이라는 것이 있죠. 누군가 접근해오면 스톱, 거기까지 하는 각자의 한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들어온다면, 숨기고 싶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온다면, 너 사실 어디 아프구나, 너 가정에 문제 있지? 라고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아니야, 네가 알긴 뭘 알아 하면서 내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 같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항복했으면서도 여전히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하면서 그렇게 자주 반항하고 번복하는 것이 문제이죠. 한 목사님이 회심 경험을 간증하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자기 아내를 자기도 열심히 핍박했다고 합니다. 우여곡절이 좀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좀 일찍 올 수 없냐라는 아내의 얘기를 듣고 집에 와서 보니까 한 외간 남자가, 그것도 집의 안방의 한 가운데에 앉아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누구일까요? 교회 목사님이죠. 누구냐고, 당장 나가라고, 어디 남의 집 안방에 들어왔냐고 이렇게 따지는데, 부인께서 다니는 교회 목사인데 저를 따라서 몇 마디만 따라 하시면 제가 당장 가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죠? 결심 기도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결심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빨리 내보내고 싶은 마음에 대충 알았다고 하고 따라하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상한데 지금 뭔가 항복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떻게 되었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각자마다의 선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심리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죠.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항복선을 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항복선을 하고서도 여전히 하나님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접근하시면 화낼 겁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둘째, 더구나 이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먼저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나면 진리를 깨우치게 되고 그러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랐던 자유도 아니었죠. 그들은 정치적인 자유를 꿈꿨습니다. 그 정치적인 자유를 가져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사제지간이 되고 진리를 깨달아서 자유롭게 되고 그런 마치 돌을 닿는 듯한 그러한 자유는 그들이 바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응답이 마음에 드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해 주시던가요? 만약 그렇다면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석을 좀 더 받아주고 계시는 것이든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무엇인지는 우리 스스로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네가 좀 더 품어줘라, 그렇게 하시죠. 제 아내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이 상한다고. 하나님이 자기보다 저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속이 상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여전히 부족해서 미흡해서 하나님이 안쓰러워서 그러신 것 같아요. 또 교회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정말 의롭구나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내가 교회를 더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한 것을 책망하십니다. 이것은 책망을 위한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타까움이고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많이 사랑받았으니 이제는 그것으로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기도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 궁금하십니까? 네가 헌신해라 하시면 100%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죠.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응답받지 않는 것이 더 편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응답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순종하면 바로 거기에서부터 진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평생의 신앙의 자산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됩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셋째,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33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의 대답이 참 재미있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죠. 속국이 되었다는 것은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리고 그 이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마음, 내 자존심까지 버린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이 참 멋져 보이지만 정말 그럴까요?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께서도 그 정신을 칭찬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아직 죽지 않았구나, 희망이 있구나, 그러셨겠죠. 하지만 바로 이 자존심이 하나님의 개입을, 곧 참 자유로의 초대를 막고 있음을 이들이 몰랐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34절의 말씀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것도 진실로 두 번이나 강조하며 말씀하시죠. 사람은 누구나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됩니다. 곧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종이다.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너희도 인간인 이상
죄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단순히 정치적으로 상황적으로가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이다. 그것을 인정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에게까지 허용해 드리지 못하는 나만의 선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시간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내어드리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잘난 자식이 마지막 자존심이지만 어떤 사람은 신앙적인 열심이 자존심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존심이, 이 마지막 선이 하나님의 개입을, 곧 참 자유로의 초대를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다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죠. 내가 얼마나 매여 있는지, 또 내가 그것으로 사람을 얼마나 매고 있는지,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나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그토록 막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다뤄야 알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오늘 주제인 이 참 자유로 나아가는 길임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원리입니다. 참 자유를 얻는 데에도 다 순서와 흐름이 있습니다. 31절과 3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장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여기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둘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셋째, 진리를 깨닫게 되어서, 넷째,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말에 거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거한다는 것은 함께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까? 소통하며 사는 것입니다. 소통하며 사는 것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소통의 반대는 얽매여 사는 것입니다. 물론 소통의 반대는 불통이지만 그것이 바로 얽매여 사는 것이고 얽매여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통하는 것과 얽매이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인격적이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서로 소통합니다. 서로 기분을 묻고 솔직한 의견을 나눕니다. 미세한 변화에도 반응하고 또 상대방의 감정을 나도 똑같이 느끼게 되죠. 반면 인격적이지 않은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람보다 맞고 틀리고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가매려고 하고 올가매져야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 이야기입니다. 종교는 신의 오름에 사람이 무조건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관계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와도 상호적인 관계를 맺기를 허락하시고 원하십니다. 그 구체적인 깨달음을 준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첫 소절만 들어도, 아니 전주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그러한 곡입니다. 그것은 온 땅의 주인이라는 곡인데요. 이 찬양의 2절 가사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신다. 다시,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신다. 여러분, 보통은 죄를 보면 어떻게 하죠? 정죄하든 용서하든 급히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보시고는 나를 사랑의 눈으로 측은히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제 가운데 내 영혼이 얼마나 아파하고 또 얼마나 절망하는지를 느끼십니다. 그래서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doing, 뭔가 하는 것과 being, 뭔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나를 일으키시는 것이 마치 doing 같고 용서하는 것이 being, 나를 받아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서에는 판단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반면 나를 일으키시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허물을 보시고서 무조건 품어주시고, 나의 그 허물보다 나의 영혼을 들여다보시고 나의 진짜 위로가 되어주시는, 곧 나를 전적으로 받아주시는 그러한 모든 과정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용서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저는 이 가사가 이 소통의 관계를 정말 잘, 그리고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에 거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인격적인 관계로 그렇게 함께 사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앞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자가는 어떤 사람이죠? 제자는 스승에게 뭔가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오히려 인격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배움도 모델링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제자라고 할 때 우리가 뭔가를 하고 우리가 뭔가가 되고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지만, 사실 제자도는 제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죠. 스승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냥 스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그러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진리는 곧 예수님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우리가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죠.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35절과 3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들, 곧 예수님이 영원히 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에 거하는 분이십니다. 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자유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시간과 공간으로부터의 자유를 꿈꿉니다. 우리는 그런 자유를 꿈꾸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저녁 먹을 시간이 되고 잠잘 시간이 되고 월요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 끔찍하시죠?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시간을 영원히 누리고 싶습니다. 바로 시간으로부터의 자유를 꿈꿉니다. 또 어제 기온이 38도를 찍었습니다. 오늘도 37도라고 하네요. 밖에 나가면 열이 마치 랩으로 감싼 것처럼 우리를 돌돌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어떻습니까? 시원한 북극, 남극으로 날아가면 좋겠죠. 또 알프스 산맥 떠오르지 않습니까? 곧 공간으로부터의 자유를 꿈꿉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못 갑니다.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더 못 가죠.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영원에 사시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향이 우리 삶에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시간을 벗어나고 공간을 벗어날 수는 없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한계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 제한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일들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마음속에 감격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들 때가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은 내일 수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 기도할 만 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체험들이 쌓여서
우리가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만나고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또 자유로 이끄는 힘이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자유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보수적인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그러실 텐데 그런 가정의 한계는 허용적이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부모님이 허용적이시려고 굉장히 노력하셨는데 분위기라는 것이 있죠. 기독교 어떤 가정의 분위기라는 것이 있고 더 큰 문제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하죠. 제가 마냥 순종적인 아이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신앙이 내 자신이 고민하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는 것이 자랑인 그런 신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단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나쁜 짓 하지 않기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자랑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제가 그랬고 지금 수많은 아이들이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것으로 남을 부지런히 열심히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아닌 척하지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술 마시는 사람을 정죄하고 또 뭔가 작은 실수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내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틀려 보이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정죄하고 그렇게 온통 정죄투성이고 비난 일색이죠. 그런 꽉 막힌 신앙을 하나님께서 와장창 깨주신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전에 짧게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병역 특례라고 하죠. 이제 그 군대를 사회생활로 대체하는 것인데 제가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상사분을 모시고 이제 계약 일을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이분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의미로 이분이 사회생활을 굉장히 탁월하게 잘 하셨습니다. 술도 잘 드시고 또 이제 매우 긍정적인 의미로 고객 칭찬도 굉장히 잘하시고 더 심한 것도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보수적인 제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탐탁지 않았겠죠. 속으로 벌써 이미 정죄하고 비난하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술에 취하셔서 처음으로 양심 고백을 하셨습니다. 사실 자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자기가 돈이 좋아서 이러고 있다고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분노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감히 저 입으로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다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이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정죄로 가득한데 마음 한켠에서부터 그 말이 진짜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생각일까요? 저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저는 굉장히 꽉 막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그 마음을, 그 마음의 씨름을 이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갑자기 질문 하나가 들었습니다. 질문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저런 사람까지도 사랑하실까? 정답은 고민할 것도 없이 그렇다였습니다. 그 역시 제 마음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저의 신앙관이 꽉 막힌 생각이 정말 와장창 깨지는 느낌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생각해온 그런 분이 아니구나. 내가 만들어온 하나님, 내가 제안해온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 내 기준보다, 내 생각보다, 내 의론보다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분이시구나. 제가 그렇게 그 순간 제 고집스러운 또 미련한 저의 신앙이 박살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아무리 옳아도 우리는 그냥 죄인일 뿐이죠. 겉으로 죄를 안 짓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속으로 짓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마음속에 꾹꾹 눌러놓은 죄에 대한 욕망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마음껏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희생하지 않고 작은 것으로 생색내고 사소한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있죠. 그런데도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있다 한다면 우리 신앙의 수준이 술을 마셨느냐 마시지 않았느냐, 금식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매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얼마나 민망해 하시겠습니까? 부끄러움은 하나님의 몫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꽉 막혀있는 저의 신앙을 깨주셨습니다. 그 후에는 저희 신앙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방향이 중요하죠. 지금 당장 변화가 없어도 방향 설정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곧 나도 주신 자유를 잃지 않고 또 남들에게서도 자유를 뺏지 않는 것, 애쓰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또 애쓰고, 물론 잘 안 됩니다. 지금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참 부족함을 느끼는데 그래도 그때 주신 그 은혜를 제가 잊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자유를 주는 것이죠.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억압되어 있는 이들에게도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자유를 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깨달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까지 희생하는 것을 불사하셨는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안이 서로를 구속하고 억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죄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 안에 있는 자유를 우리가 누리며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떠나서는 자유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사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아파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과 자유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